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부터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 앉으사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걸까요? 자, 먼저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입니다. 빛이 필요할 만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온갖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살인과 갈등과 이 선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무 더럽고 썩었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가정시험에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채점을 하시는 가정선생님이 한 학생의 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그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써냈거든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팍팍해서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답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도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할 만큼 힘들고 답답한 세상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가슴을 쳐야 될 만큼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참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식품에 그 썩고 부패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가 있기도 하고 또 냉동실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절여 놓으면 미생물의 번식이 불가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이상의 제약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그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충만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 어느 날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그만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소금 가마니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금세 그 소금 가마니를 이제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마니 속의 소금이 모두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우리가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어떻든가요? 소금을 넣자마자 곧바로 소금이 녹아요? 아니죠. 담수에서는요, 소금이 쉽게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닷물에는 어때요? 소금이 바닷물과 함께 하자마자 금세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이유는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곧바로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던 거죠. 바다를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사로 다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로 인해서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살았지만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노아에게는 죄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노아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흠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딴 섬에서 홀로 텐트를 치고 홀로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8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팔복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여 주는 것,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재료 또 좋은 양념을 넣는다고 해도 여러분 음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단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매운맛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음식은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50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가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보게 되면 소금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봉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봉급, 급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salt에서 온 말입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소금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오스트리아의 그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출생지로서 오스트리아 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모차르트 초콜릿을 사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잘츠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소금. 그리고 부르크라고 하는 이 말은 도시, 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잘츠부르크는요, 소금성, 소금도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정말 유명한 소금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금의 도시 잘츠부르크를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소금 전쟁을 벌였어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요,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에는 소금으로 인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 내 혈액의 염분의 농도는 0.9%라고 합니다. 세포의 염분의 농도 역시 0.9%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0.9%의 소금이 우리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노동자들은요, 소금을 먹으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가치가 있고 유용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소금처럼 정말 가치 있고 유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소금처럼 맛을 내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맛을 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 회사 내에서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서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예?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는 돌아가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가치가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 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야.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가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는 삶은 맛을 내서 가장 가치 있고 필요로 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금처럼 가치 있고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녹아야 됩니다.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서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녹아서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되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요, 어떻게 녹아서 침투를 하던가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또 아니면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때로는 막 압력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소금이 녹아서 침투하던가요? 저는 그런 소금은 본 적이 없어요. 소금은요,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서 흘러 들어가면서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녹아서 흘러 들어가고 침투함으로 여러분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짠맛을 잃은 소금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도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정말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강을 따라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여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해 남쪽에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된 소금산이 있습니다. 보통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요 3.5%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는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다가 소금산에서 소금이 녹아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다의 염분의 농도는요 무려 33%나 됩니다. 여러분,
33%의 염분의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도요, 절대로 빠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뜨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둥둥 뜨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33%의 염분의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사의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정제되지 않은 소금산에서 캐낸 암염 소금돌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암염된 그 소금 덩어리, 소금돌을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요, 그 암염에서, 그 소금돌에서 염분이 다 밖으로 우러나와요. 그러면 우러나오는 그 소금물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염분이 다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이제 돌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밖에 버리게 되고, 밖에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발로 밟게 하고 연탄재를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소금이 맛을 들이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소금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요, 무시를 당하게 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소금인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금이 소금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되지 못해서 직장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완료형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이니,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런 미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그런 과거형의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면 미래에, 아니에요. 미래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순간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는 이제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세상이 너무나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악함을, 세상이 썩고 부패함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 썩고 부패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요? 한 줌의 소금이 되라고. 한 줌의 소금이 되는 삶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요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것처럼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죄악으로 인한 부패를 막아내고 맛을 내요. 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부패가 멈추어지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